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축복하심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먼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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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찬송을 찬양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하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찬양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며 주 뜻 이루어지라.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또한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데요. 우리 주보에도 있는데 우리 참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가족을 그리고 우리 성도를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제네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남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셨던 것처럼 주의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나의 입술은 다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전심과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 나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아버지 따라서 올 알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리드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소원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셔서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곳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왔사오니 이 시간 자종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자들에게 충만한 예배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 올려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인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시며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다 같이 기록한 팔개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42장 찬송 드린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경란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올리면서 함께 힘차게 찬송합니다. 한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사막의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많이 왔고 태양도 너무 뜨겁습니다. 모든 것이 적당히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나 앞에 많이 너무 아주가 없는 나가 되어 이웃에게 편안함을 주는 옆 사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위에 너무 많은 것을 얹어 놓았습니다. 자녀, 물질, 자존심, 친구, 이러한 것들이 부르면 주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상일진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병든 영혼을 씻겨주시고 어둠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옵소서.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말씀의 의미와 뜻을 바르게 알아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행하며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에게까지 다다르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히 저희들이 선과 악을 논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어린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학교가 문을 열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부도 든든히 서서 세대와 세대로 이어지는 교회, 성도님들이 울부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선택하는 이 나라 되어 모든 백성들이 통회하고 자복하여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성결한 자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교회를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항상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과 선교사님에게 주님 일하는 데 지치지 않게 항상 새 힘을 주시고 모든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의 기도에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 드린 다음에 할렐루야 찬양대에 우리 특별 찬양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리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죄의 사슬이 그에게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샘물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똥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레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드레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하기를 청한지라. 낫을 택하여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 하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 특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우리 축복 인사, 우리 세 가지 기억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선포대로 여러분이 빌었던 그 축복의 말씀대로 여러분 좌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 배우겠습니다.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성도. 자, 여기에서 잘 된다는 개념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잘 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기억나시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오늘도 그런 거룩한 물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교회는 어떤 교회가 나옵니까? 안디옥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하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교회는 어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크고 가장 먼저 개척됐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게 아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성도가 되자 그랬습니까? 사람의 이름을 제가 지칭했죠. 누구 같은? 앞뒤로 다 똑같은 이름. 그렇죠. 따라합시다. 바나바. 바나바는요, 사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나 초대교회에서 사울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리고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빨리 사역을 시작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나바를 통해 혹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고보다 사울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를 인정하고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적인 것을 섬겼던 분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밀양감리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가족이 왔다, 그 다음에 낙심자가 있다, 여러분들이 무관하고 무심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자리매김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기능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같은 그런 열정과 야성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는요, 모름지기 바나바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근하고 따뜻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 2탄으로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선택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읽어보면서 어떤 느낌이 받았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다. 맞나요,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행전에는요,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신 거잖아요. 가장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교회가 개척되고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지금 같으면 평신도의 최고의 리더였던 스데반, 제가 집사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일꾼인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핍박 이면에 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끼리만 있으면 우리는 좋을지 몰라도 복음의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사자인 우리는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와 그것을 넘어서 저 수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 1절 읽어볼게요. 자, 그런 스토리가 일어났고 11장에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12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로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자, 지금 8장, 9장, 10장, 11장까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여파로서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은 거예요. 근데 그 고비가 잘 이렇게 해결되는 듯 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 헤롯 왕 1절에 이 헤롯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 헤롯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은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헤롯 대왕. 예수님 당시의 헤롯은요, 헤롯 대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헤롯은 그의 손자가 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왕이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야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장지집권하고 그리고 로마의 어떤 그런 어떻게 총애를 받아가지고 승진하느냐 그런 관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기독교 말살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여러분 알죠? 이 사도행전에는 크게 두 세력이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대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있고 그 반대는 뭐가요, 여러분? 그죠? 복음주의가 있습니다. 복음주의. 그러니까 복음주의와 율법주의가 유대인과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크리스찬들과의 이런 영적인 갈등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손을 들어 그의 정치를 이용해서 몇 사람을 죽이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알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 탑 클래스 3인방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탑 클래스인, 왜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항상 그저 변화산도 데려가지고 항상 그저 리더 그룹이었잖아요. 거기에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에 하면 많이 나오죠. 최초의 순교자 하면 스데반인데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다? 야고보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를 사도를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로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여러분 무교절 알죠? 무교절의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 시작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밤에,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유월절을 찬 다음에 그날이 첫날이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드리는 절기가 무교절이라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후대들이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요, 예루살렘의 평소의 인구는 약 3만에서 55만밖에 안 됐대요. 많아봤자 5만입니다. 근데 이 절기 3대 절기가 되면 기본 50만이야. 예루살렘 그 산에서 50만이 모였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복잡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근데 그때에 이제 민심들이 막 들끓을 때에 이 헤롯은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야고보를 이제 죽이고 또 하나 뭐예요? 이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들인 겁니다. 왜?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 이 말이 뭐예요? 좋아했다, 싫어했다? 그렇죠. 율법주의자들은 야고보 사도의 죽임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죽이면 완전 이제 유대교가 확 급상승, 주가가 빡 올라가니까
그걸 기대해 가지고 딱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자,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그냥 쭉 지나가면 그런데요. 봐요. 군인 내식.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으면 A팀, B팀 네 팀을 짠 겁니다. 네 명이 네 패, 네 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몇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6명. 감옥에 있는 한 사람을 도망 못 가게 지키기 위해서 16명이 달려드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 당시에 로마를 대적하는 정치범들, 최고의 정치, 우리 같으면 테러리스트를 방어할 때 이런 16명을 썼대요. 여러분 한낱 그냥 유대의 갈릴리 어부 출신의 그냥 이 베드로 사도를 못 도망가게 지키기 위해서 16명이나 되는 사람을 투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이런 저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여기에 자기의 정치의 생명을 걸은 거예요. 베드로까지 죽이면 교회는 뭐한다? 무너진다. 나는 인기 급상승. 이런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난리가 났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 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야고보 사도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격인 베드로도 수감되어 있는데 6월절 즉 무교절 7일 끝나면 왜냐하면 이때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율법상 절기 때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절기가 끝나자마자 베드로를 죽여버리면 완전히 이제 뭐예요? 율법적 유대주의는 쫙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디데이를 잡는 겁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오늘 제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와 베드로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근데 뭘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직 기도.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이 초대교회는 그들의 인생, 끊임없는 인생의 문제 연속성 가운데서 오직 예수, 오직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이 말씀이 그냥 피상적으로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원스토리로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하나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문제 하나도 없는 사람. 자, 손 안 들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형태로 나눈다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고민만 하고 웃잡고 하는 사람은 있는 반면에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초대교회는요 베드로가 옥에 갇힌 현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 7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너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선지자가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백성 살기 위해는 기도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모이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미스바. 많이 들어봤죠? 한국교회 기도했다 그러면 미스바잖아요. 미스바에 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딱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밀양같이 사통팔달 교통의 유지가 미스바예요. 사무엘이 방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모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돌입하는데 그때 어떤 사탄의 반격이 있었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때에 가장 강력한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철기문화 블레셋. 블레셋들 정보망들에 다 잡힌 겁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 양반들이 즉 유대인들이 지금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가지고 그물만 확 던지면 얘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해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완전 에워싼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간 장소에서도 고난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근데 성경 말씀은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크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을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이게 확 나와야 되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에워싸가지고 이제 정말로 정말 사면초가고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않아. 왜? 사무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뭐예요? 많은 것도 아닙니다. 어린 양 하나를 잡아라는 겁니다. 그 민족이 구원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막 1억 천금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전신과 중심의 제물을 드리는데 양 한 마리예요. 민족의 어떻게 보면 회개의 그건데 어떨 때는 그저 하나님께서 소를 1000마리 뭐 1000번째 있지만 그때는 그게 아닙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 언제 하나님이 그저 평시도 아니고요 1000마리 소를 잡습니까? 나 양 한 마리면 필요해. 하나를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양 한 마리 예배지만 중심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경에 그냥 우르르 쾅쾅 큰 우레를 발아가지고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막 왜 여러분 블레셋은 농경 문화잖아요. 농경 문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요 비와 번개와 구름의 신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는 말짱한데 자기들한테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번개가 치고 이러니까요 자기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신은 우리를 버렸다. 신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혼비백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의 명령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차가지고요 그냥 한 명도 죽지 않고 전쟁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에베네셀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동일한 이 어려움이 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중요한 겁니다. 전날 밤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무교절이 며칠이라고 그랬습니까? 7일.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그 감옥 속에 있는 베드로는요 하룻밤, 이틀밤, 사흘밤, 나흘밤, 닷새, 엿새 밤까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첫날 역사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 날 제가 이거 볼 때에 야 하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기도 훈련시키려고 저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더라고요. 첫날에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어떻게 보면 침묵하세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기도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적만 양성하는 분이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뭐냐? 따라합시다.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엿새 동안 베드로도 기도하고 초대교회도 하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날 엿새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쫄아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히 자고 있습니까? 그죠? 성경 그대로 하면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자기도 적어도 사도인데 그죠? 무교절 기간이
7일이라 하는데 절기니까 나를 살려드린 거나. 근데 오늘 밤 지나면 나는 내일 죽어요. 그거는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 미결수라 그러느냐, 이분들이 언제 시행되는지 모르는데 희한하대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자기가 죽을 때 안 가르쳐 주는데 그 전날 보면 잠을 제대로 못 잠는데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다 그렇잖아요. 감각적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편안히 자는 거예요. 누가 주셨습니까? 이 평안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7절 시작.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네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샬롬을 주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오기 전까지, 아니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직까지 내 속에 뭔지 모를 두려움과 절망이 있다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의 위로와, 그러니까 세상 사는데 아유 괜찮다 걱정하지 마, 이거는요 우리가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 인간도로 하는 위로가 얼마나 그게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세상의 평안이 아니야, 내가 주는 평안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2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여기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셔가지고 죽기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태평하게 잘 수 있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예배 시간 말고 설교 들을 때 말고요, 여러분 저녁에 잠 주무실 때 평안히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겁니다. 짧게 자주더라고요. 평안히 잠을 자야 그게 우리들에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든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쫙 자고 있는데 툭 쳐가지고 야 인마 빨리 일나 나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직까지 베드로는 자다가 깨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깨면 사실은 어안이 벙벙하잖아요. 지금 아직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좀 있으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자, 오늘 말씀 8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곶을 입고 따라오라는데 9절 10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느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모이리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하는 겁니다. 자고 있는 이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겉옷을 입었다. 유대인들은요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거든요. 겉옷이 입는다는 것은 이제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입은 것이 아니라 천사가 옷 입어 이러고 한 거예요. 겉옷을 입고 따라 나오는데요. 봐요. 꿈인지 환상을 보는지 생시인지 알지 못하라. 자기도 상상해 보세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는데 모든 우리 같으면 수갑 착고가 풀어지고 분명히 간수들이 있는데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마치 토명인 것처럼. 물론 성경에 그들이 그저 자고 있었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문이 저절로 열리고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쉽게 말해서 이 우리 같으면 구치소, 교도소 나올 때까지 사람은 16명 있었지만 베드로가 나가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요? 한 거리, 이제 저작거리까지 나왔는데 천사가 떠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정신이 듭니다.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깨달았노라 하여. 이제 11절에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제가 아까 말한 사무엘상 8장에 미스바에서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된 거예요. 어저께 이제 우리 찬양대가 할렐루야 찬양대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간증을 듣다 보면요, 이번 달뿐만 아니라 지난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 뭐 멀리 할 것 없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신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언제 얻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을 간증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간증?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목회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간증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때려가지고 이제 자유인이 됐으니까 자 어디로 갔습니까? 자 그의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그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알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 유대인들은 구조상 다락방이 2층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 잘 알죠? 왜? 그들의 담임 목사격인 베드로가 지금 붙들렸고 이제 내일 죽임을 당하니까 그 전날 밤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13절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더라. 그러니까 그 집에 로데라는 이 소녀죠. 계집아이가 있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나니까 나온 겁니다. 문을 딱 열었어요.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를 보한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왜? 베드로는 지금 원래대로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감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앞에 있거든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14절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 로데라는 이 계집아이가 문 열어줄 생각 못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주인부터 해가지고 사도들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막 맨발로 달려간 겁니다.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시나리오 작가 같으면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누가 살아났습니까? 그래요. 저 같으면 베드로가 살아났네, 베드로가 살아났네, 할렐루야. 이 말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모든 자들에게 산 소망,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사셨네, 이것이 베드로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상황이 굉장히 지금 난감한 거예요, 여러분. 자,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지만 믿음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말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기도와 믿음 없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모였지만 기도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7일 동안 기도했겠죠.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으니까.
근데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데도 답답하고 베드로는 더 답답했겠죠. 마가복음 11장 24절,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응답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And then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현실이 되리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5절에서는요 뭘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5절에는 아까 지혜. 근데 원어에 보면요 이 지혜가 6절에 나오는 믿음하고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응답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는 사람, 그들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더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과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자, 이제서야 뭐야? 눈으로 보니까 믿은 겁니다. 여러분 알죠? 예수님께서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적의 눈, 믿음의 눈을 바라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환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육의 눈도 열려 있었지만 영의 눈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게하시는 그 사환 몸종은요 영의 눈은 닫혀 있고 육의 눈만 열려 있으니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는 보였지만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은 못 본 거예요.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력이 1.0, 2.5 돼봤자 영적인 세계는 모르는 겁니다. 영의 눈과 귀가 열려야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도우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요. 정말 제가 개척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의외로 그때 제가 승부는요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성도도 없고 그냥 성경책이 있는 건데요. 지금도 기억나는 건 건 30년 전의 일이지만 성경이 읽는데요. 와 완전 막 진짜 영안이 열린다. 이게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 오늘도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설교를 드리면서 밋밋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마치 베드로가 갇혀 있는 그 감옥에 마치 시공간 이동해가지고 그 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 걸 제가 옆에서 막 이렇게 관람하고 있는 겁니다. 푸른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요. 할렐루야. 풍랑이는 바다에 저도 보고 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입체적으로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예배가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17절, 19절은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하여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친처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오늘 본문은 사실은 19절이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단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의 실체, 악한 영의 사주를 받은 누구를 지금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치시는 겁니다. 이게 그냥 부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셈이 정확한 분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쪽에 지금의 페니키아죠. 베니게 거기가 두로와 시돈인데 이 양반들은 바닷가 옆이기 때문에 농사가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이제 곡물이나 이제 이런 그 양식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갑입니까? 헤롯이 갑입니까? 시돈과 두로가 갑입니까? 헤롯이 갑이에요. 자기 양식을 주니까. 근데 얘들이 양식은 받아 먹는데 말을 잘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헤롯은 저 자식들 내가 언젠가 한번 손봐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도 알잖아요. 밑비변은 상관이 없으니까 오늘 말씀에 한 인물이 등장하죠.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 쉽게 말해서 왕의 이제 비서예요. 비서를 잘 매수해가지고 당신의 왕 헤롯한테 잘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밑비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21절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즉 두로와 시돈 사람들 이제 한번 군기빡 잡으려고 자기가 딱 등장하는데 왕복을 입고, 이 왕복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왕들이 이제 이렇게 등장할 때는 뭐 어떠냐면 온 이 왕의 용포를 은으로 만들었대요. 은을 금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다 이유가 있어. 은으로 딱 만들고 밖으로 딱 나가면 여러분 이 이제 그 당시에 왕궁 구조상 그죠, 이 테라스처럼 돼 있잖아요. 딱 나가면 낮에는 뭐가 비쳐요, 여러분? 해가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으로 만든 옷보다 은이 훨씬 더 이게 휘황찬란했대. 이렇게 봅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은으로 그죠? 옷감을 짠 왕복을 입고 딱 폼 있게 나간 거예요. 태양이 쫙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보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자, 22절 시작.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두로와 시돈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헤롯을 뭐라고 본 겁니까, 여러분? 신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폼나게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죽는 일인 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성도의 이 잘 된다는 기준이 뭐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는 오늘 부족한 종의 설교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계사에 보면요, 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러니까 단상에 서가지고 막 사람들이 하는데 갑자기 이 헤롯 아글뼈가 배가 아파 해가지고요, 뭐 화장실에 갔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복통이 생긴 겁니다. 닷새 만에 죽어버렸어요.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당시에 유대 학자들이 기록이 남겼는데, 그래가지고 닷새 동안 복통을 배 아파 배워가지고 돌아갔는데 죽자마자 이게 배가 갈라져가지고 그 안에서, 여기 성경 보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다 했잖아. 이 벌레가 벌레 충자가 쓰거든요. 옛날 성경인데 충이 먹어 죽었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 죽으면 부패하면서 이제 그죠, 뭐 이 벌레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역사학자들은 이 헤롯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심판하시든지 생체로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이 벌레가 생겨버린 겁니다. 죽자마자 벌레가 막 튀어나왔대요. 이거는 역사학자들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누가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은 인생의 말로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알고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헤롯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거만해서 죽은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반전입니다. 24, 25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지라. 여러분, 바로 앞절에는요, 헤롯이 비참하게 배가 벌레가 먹어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닷새 만에 급사하는 그 스토리가 있는데, 바로 다음에는 이
바나바와 사울과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있어요. 이런 봐요.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 속에서 헤롯이라는 사람과 바나바와 사울과 초대교회 있는데 그 길이 다르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요, 막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종이 한 장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과 하나님 편에 속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까딱 하나 여기에서 그냥 눈만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헤롯처럼 교만과 타락과 방종과 어둠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혜,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저의 바람은요,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교만이 아니라 믿음의 길,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영광을 구했다가 결국은 충이 생겨서 죽임당한 헤롯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바나바와 그리고 베드로와 사울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숭고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기도 아니라 믿음 있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든지 감사하며 겸손하며 주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524장 박수 올리면서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정성을 다해서 예물 드린 성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축복 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주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이곳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온 가족 자녀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오늘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기도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받은 사랑 감사하여서 오늘 우리 주일 헌금과 그리고 11조와 감사와 그리고 건축원금, 성교연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다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억지로 인색함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더위 먹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 해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려움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유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유행 질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더욱더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들이 모세처럼 갈렙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는 아버지 영육 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이음 세대가 되어서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끌려다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직장과 친구와 배우자와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몸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 학교와 모든 부서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승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소원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의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올 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 인사, 당신은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자, 오늘 주보 참조하시고요. 오늘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시고 우리 오후 예배도 함께 영광 올려드리기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모레 해가지고 우리 감리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동지방에 주관이 있는데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우리 금토에 우리 평신도 순회가 있는데요. 저에게는 저희 가정 포함해서 11명이 참석하게 됐는데요. 원래 8만 원에서 여러분 자비 부담은 3만 원만 하시면 다 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에 시작하는데 제가 따로 공지는 하겠지만 12시나 12시 반 정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할 테니까 참석하신 분들 제가 공지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1박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렇게 미리 헌금을 하신 분도 있는데요. 이 다음 주일 날입니다. 다음 주일 날이 교역자 우리 복원 주일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방의 미자립 교회뿐만 아니라 이 이제 목회자 사모님들 이제 건강 검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금을 모아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아시고 함께 헌금 생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월 6일 날 창원동지방 교역자 회의가 있고요. 제가 감리사로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 날 우리 삼남년의 감독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감독회장은 4년을 해요. 감독은 2년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우리 함께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번에 보면 원래 이제 9월 달부터 우리가 어성경 신약방이 시작돼야 되는데 보니까 9월 달에 이제 그 추석이 바로 지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랑 이야기하다가 추석 지나고 끊어지면 안 되니까 지나고 이제 9월 20일 셋째 주가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신약 성경 읽어지는 신약방 개관하니까 이름 나시고 사모한테 신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밀양경찰서 신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연약한 지치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기 뒤에 우리 광성 형제도 왔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힘내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행복 우리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린
하나님, 이제까지는 세상 영광,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예수를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된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과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자들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어 준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여호와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을 우리 모든 영광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하겠습니다.